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선별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한 것들을 다 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소에서 일어나서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 미워했던 거 회개하는 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인에서 싫어했던 것도 회개라. 싫어했던 걸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캐롤에서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달라오라.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베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며 또 증거하며 가르치고 나타낼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와 시에서 에베소서 3일차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니까 지나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빨리 찾아서 얘기했어요. 지나간 때가 좋았다. 지금 은혜 받으니까 도로 나쁘다. 지나간 때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참 지나간 날이 좋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를 일을 시킬 때 천천히 한 개씩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나간 때가 좋았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그 말을 하면서 진실로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때가 좋았다. 고깃값만 갈 때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말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까닭 모르게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모르게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지나간 때가 좋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고 마음으로 먹는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역경이 부닥쳐도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때가 좋다니까 그래 지나간 때가 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놔두니까 온갖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잖아요. 구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백방으로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내려가요.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진실로 회개하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다. 먼저 감사하고 할까요 하니까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시고요. 다음에요. 성도를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땐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다시 지나간 때를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나간 일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음란했고 정욕적이었고 술 취하는 것이고, 술만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아무거나 좋다고 마구제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원망도 비방도 판단도 시기도 질투도 욕도 마구제비, 이것이 이제 정상인 줄 알고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참 방탕한 생활하네, 주체를 못하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방탕하는 것은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방탕이에요.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럼 방탕이에요. 원망하면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원망해요. 불평하면 죄가 되는 줄 알면서 불평해요. 이거 못 참잖아. 어떻게 내가 참아?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그런 것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래서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해. 이거는 어떤 목적이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법한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끔찍이 사랑할 거면 이게 또 우상이야. 우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죠.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원장 햇말도 하고 또 하고, 저건 이제 한 번만 하면 1000번이나, 저 한 번만 하면 한 3000번 될 거야, 이럴 거예요. 근데 왜 3000번 되도록 하고 10,000번 되도록 왜 하냐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햇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름이 없다. 나한테 수고가 안 되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수고롭지 않고 하나님이 수고롭지 않고 성령이 수고롭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남편 아내를 내 아내밖에 없어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돈만 죽으라고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명예만을 죽기 살기하고 쫓아가는 사람 있죠. 재산 있는 거 다 팔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내가지고 정비에 일한다고 뛰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명예에 미쳐가지고 미쳤다 가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미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애들 있는 사람 와가지고 난리 부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끊었어요. 이 애 있는 사람 다 내보내야 되겠다. 전부 다 죄를 짓고 있으면은 딴 사람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그거 판단하다 다 죄에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죄 짓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악을 제해 주세요. 저 원수를 멸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자가 어떻게 저래? 그러다가 보니까 싹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 더러워지기보다는 애완마들 쫓아내야 되겠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부터 지금 폐단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잘못이냐?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우리 딸이 없으면은 참 냉정하다 할 거예요. 우리 딸도 있어 그 중에.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강하게 2번, 3번 먹어보면 그대로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대로 해놔버려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막 말했죠. 잘라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셨는지 이제 배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숙져졌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했죠.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면은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데리고 가버려. 저는 자식이 우상이 안 되는데 남편한테는 큰 자식이 우상이라. 쟤들은 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큰애 데리고 가버렸대. 그런데 얘는 와가지고 나는 내 죄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와가지고 엄마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죄예요. 아버지예요. 엄마 양심에 가책받지 마세요. 자꾸만 하는 거라. 분명히 그 말 했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 이게 우상이니까 죄 보는 거 들고 가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돈만 가지고 막 이게 우상이다 생각하면은 싹 죄버려요. 이 돈을 가지고 또 쓸데없이 막 써지게든 딱 죄버려요. 다 그다 버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물질의 축복을 줬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누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주지 마라. 그거 안 주면 돼요. 근데 줘라 하는데 안 줬던가. 예. 오늘 상담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만해줘라. 그렇게 하고 달라는 거 안 줬대.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줬으면은 안 끊어질 건데 한 번 안 준 것 때문에 더 안 준 것 때문에 끊어졌대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한 집에는 돈을 번다는 거야. 한 집에는 빌리러 가고. 그러면 이 집에 돈을 부어준 것은 없는 사람이 주라고 이 집에 준 거예요. 근데 안 줬더니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 진짜 죽기 살기 시집을 가서 결혼해가지고 또 와서 보니까 요새 같으면은요 그래가 장가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장가들은 못 가잖아요. 시집이라고 와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가라면 그냥 갔잖아요. 그럼 뭐 가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간 거야. 와서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거야. 남이 처만 밑에서 사과 상자 재놔놓고 요새는 지금 사과 지금 박스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나무 상자기 때문에 나무 상자를 재놔놓고 낮에 사과 팔고 밤에는 그 사과 다 잡아갖고 그 나무 상자 위에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죽기 살기 돈 벌어보자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대학 앞에다가 빌딩을 지었어. 짓고 났는데 딸을 자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돈만 벌면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할 거고 자식들한테 욕 안 먹고 비방 안 받고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져갖고 엄마를 안 보려고. 엄마 더럽다 하면서 안 보려고. 꼭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죄를 지니까 해야 돼. 우리가 아시들도 있고.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걸 고등학생인 딸이 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훌륭한 줄 아는데 엄마 아빠가 더럽다. 그래서 엄마를 안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실망이 걸렸어. 나 돈만 벌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공부만 시킬 줄 알았으면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전화가 와서 전화 딱 나가버리고 거기로 나가버리고 전화를 받으면 딴 사람이 받으면 받는데 엄마가 받으면 전화 안 받으면 탁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렇다. 저는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소용이 없대요. 자기 모습도 굉장히 그냥 몸빼에다가 뭐 위에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섬기긴 또 잘 섬겨요. 아들이 축구부에 있어가지고 그 축구부들한테 이제 다 이렇게 부모들이 다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도 해주고 뭐 국도 거려주고 다 이렇게 섬기기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 마음이 채워지질 않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야? 돈이 우상이 됐죠.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잘 키우겠다고 여러 가지 망가지로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20매덕이 되는데 20매덕이 되는데 막 10 얼마에도 팔려고 막.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니까는 그거 안 밝혀 하잖아. 안 밝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조심하, 그런 거 조심해. 시험에 들려면은 가지가지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취한가 방탕가 하니까는 나 술 안 먹는데 술 끊었는데 뭐 옛날에는 바람 피우는데 바람만 피우는데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온갖 것을 다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한가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사 지내 제사 안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끊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맨날 그거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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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덮어놓고 회개하라니까 또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적에 뭐라 그래요? 의심했던 염려한 거 회개하라 의심한 거 회개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의심했다 했을 적에 의심 내가 누구를 의심했는가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는 거. 그것을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해갖고 안 돼. 죄는 하나가 들어오면은 지 친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막 불러요. 불러들이는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꼬라지 이 꼬라지 저 꼬라지 이년 저년 하면서 막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오만 거 다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만 미워했어요. 진짜 해결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는 한 개를 뚜껑을 단지에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이 속에 금은보화가 잔뜩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었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뚜껑을 열어야 거기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한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뿌리를 찾아내게 되는 거야. 아, 언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그때서부터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쏟고 지금까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데 이방인의 뜻을 내가 믿지 않을 때 다 했죠. 하나도 안 빼고 했어요. 뭐 누구한테 빠지면 서럽죠. 저 사람 한 번 더 욕하면은 나는 한 번 욕해가 안 돼. 한 번 욕해가 안 되고 100번을 해도 속이 안 풀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100개가 있었는데 저 사람 한 번 욕했더니 저 사람에게 내한테 100개가 들어왔어. 그럼 100번 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야. 나는 뭐 예수 믿으면서 내 죄 안 지려고 애썼는데 저도 죄 안 지려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찾아내도 끄집어내도 끝이 없어. 끝이 없고 죄는 계속 들어오고 회개해도 또 들어오고 회개해도 또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한다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뚜껑만 지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누굽니까? 그 사도 요한입니까? 인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저걸 열어줄까 하고 통곡하고 울 적에 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가 그걸 열어줄 거다. 이것이 뭔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뚜껑을 누가 열어주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뚜껑을 봉한 것을 인봉한 걸 떼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수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죠. 근데 오늘은 무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가 이것이 한 번 한 걸 했을 적에 이것을 통해서 막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거. 언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작정했다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날 왔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날 오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은 딱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 정리 정돈 좀 하고 앉으라고 해도 안 앉아서 이 딴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일이지? 좀 정리들을 해가지고 앉았네. 네. 이 말은 원장이 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말 안 한다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면 그냥 놔두라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챙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좀 키워나는 보람이 있잖아요. 딱 뭐 했을 적에 사람이 드문드문 앉았다. 그러면 앞으로 땡겨 앉아야 되겠다. 뒤에 오는 사람은 차마 늦게 와서 앞으로 못 땡겨와요. 미안해갖고. 뒤에 살며시 앉게 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온 사람이 앞으로 땡겨 앉아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땡기세요. 황장로님 몇 번 하셨잖아요. 했는데 시가 안 맥혀. 아이고 그러면 꼬라지네. 안 보고 많은 게 낫겠다. 요새 예배들이 안 오시잖아요. 말해도 안 듣는 거. 아이고 때리치아보라마. 내 말 안 해. 볼락하니까 속 터지고 말아야 되겠고 차라리 안 보고 안 가고 말 안 하란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 하시면 하겠는데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모든 걸 보고 눈으로 이렇게 정리해. 여러분들이 큰지 안 큰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딱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사람 정리하는 거. 근데 뭐 나라고 뭐 앞에 갈 필요 있어. 다 따라가다 지옥 가서. 에? 제발 천국은 가지 말고 지옥 가라고. 알았죠? 와 이래라고 안 해? 지옥 가기 싫어? 자, 애들을 여기 어린애들이 있어요. 1살 전에는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돌 지나면 매가 가요. 저는 딱 돌 지나고 어디서 소변, 대변 안 가리면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해요. 그냥 놔두면 진 안 들거든요. 왜? 그동안에 만푸장 놔뒀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매를 맞는구나. 그거 하고 고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응 해라. 시시해라.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잘 가르쳐줘 가지고 이제 그 지금 뭐 한 가지 또 말 나오는 게 있어요. 너무 잘 가르치게 애가 4살 5살 되고 서서 똥을 싸고 오줌 싸고 놔두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돌 지나면은 지가 할 거 지가 해야 돼요. 애가 서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5살 정도 4살 정도 되면은 애가 다 컸잖아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어른 똥하고 애 똥하고 틀려요? 틀리지 않죠? 똑같이 먹으니까 냄새나는 거 똑같아. 근데 어른 똥은 뭐 치우고 애 똥은 치워. 이거 훈련시켜 가지고 엄마 아버지 똥 치우라 하는 것 같다. 그 마음이 있어.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이제 몇 년 고생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변대건 뭐 받아내고 뭐 애들이 뭐 머리에다 오줌도 싸고 뭐 가르침도 뱉하는 거 어머니 진짜 우리 애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말, 애들 보고 뭐라 하냐. 잡수하지 마. 항상 아들을 나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밤에 또 불을 꺼놓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밤에 작은 불을 켜놨더라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들 켜고 주무시죠. 예. 나 불 안 끄고 자요. 그거 내가 초코도 한번 켜놓고 자거든요. 불 끄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왜 불 끄는 걸 싫어합니까? 이제 온전히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렴풋이 일어나가지고 오광이라고 앉아서 오줌을, 어머니가 소변을 보시는 것이 애들 머리 위에다 그냥 싹입니다. 그냥 당신 딴에는 그냥 뱉는다고 뱉는 게 아침에 애들이 머리에 그냥 가래침이 붙어가지고 떡당신 된다. 예. 그런데도 할매 곁에서 커서 할매 더럽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해드리는 가운데 대변 보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가장 진짜 힘드는 거는 밑을 씻어주는 것이 왜 그렇게 나한테는 질이 안 들든지 몰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손녀가 씻는 게 그렇게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이제 대구 집회를 갔다 오는 거 이제 오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남편, 뭐 중풍이 걸린다든가, 뭐 암이라 하든가, 뭐 하여튼 무엇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해요. 예. 그래요? 근데 한 번이 족합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니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족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네 편 낫다 하면은 나는 기도는 때리치 아프고 하나만 들다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그렇게 할 거거든. 예. 당신 혼자 이 기도는 하소. 난 두 개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만 딱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내가 하든지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혈압이 높아져요.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그 내가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한 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는 니 죽기 싫거든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도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갔어. 가니까 혈압이 고혈압이 된 거야. 혈압 정상이었는데 고혈압이 돼가지고 또 날 보고 가재. 안 갈라 해도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가서 봤어요. 제가 저혈압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혈압이 고혈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뭐 때문에 하여튼 병원에 가서 자꾸 우리 권사모님이랑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종합진찰도 이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권사모님이랑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진찰을 하니까는 이제 혈압이 있다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또 자꾸 또 가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검사했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갔는지 어쨌는지 가니까 검사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혈압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당뇨가 있거든요. 그랬어요. 당뇨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찰 받는 것이 아니고 안과 먼저 갔다 오라는 거야. 아니 당뇨 있던데 안과는 왜 가락하지? 그래서 이제 안과 갔어. 안과 가니까는 백내장이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안구가 말라서 자꾸 이제 그 인공약을 이어줘야 돼. 자꾸 눈이 아픈 거라요. 그래서 이제 안과 가서 그걸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안과부터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 눈에 이 장애가 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과부터 가라고 그랬어. 이제 가서 일부 일타 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몇 개월 있다가 오라고 그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놓으면 내가 미국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그때 안 가는 게 쭉 지금 안 갔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 자꾸 미국에 있는데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안과 이제 언제 미친 날 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와가지고 가야지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안 갔거든요. 뭐 지금 뭐 심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났을 때 눈이 빡빡하면 이제 약을 그때 많이 갖다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한 번씩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뜻만을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찾으면은 더 많은 걸 찾아내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좀 못됐는가 모르겠어요. 각자가 이제 해결해라 뭐 해라 이렇게 받잖아요. 저한테 안 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고 안 믿나 안 묻나 모르고 안 묻나. 안 물으니까 나는 된다. 그러니까 물어봤어? 안 물어. 왜? 내한테 안 묻는 게 내가 편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뭐든 쳐야 돼요. 예. 그러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극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 하는데 내가 말해봤자 듣질 안 하거든요. 듣지 않아서 가만 내버려 놔뒀어. 그때만은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서 하니까 전립선이라는 거야.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남편이 듣냐 안 듣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영적이나 육적이나 말을 사람이 말도 안 들으면은 자기 손해예요. 예. 자기 생각한 것만 말하지 제가 말했을 적에 듣느냐 안 듣는다고요. 안 들으니까 나도 말 안 하는 거죠. 뭐 주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뭐 내가 어떡할 거야.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따라오는 자만 내가 돕는다. 이끌고 간다. 떠나가는 사람은 자유를 줬기 때문에 지옥도 지가 선택하고 천국도 지가 선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면은 봐주지만 안 따라오면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이렇게 동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근데 마음에 동료가 없다. 그러면 이끌어 주셔요. 나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받은 사람은 답답하죠. 이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는 납도 그렇거든요. 먼저 받은 사람은 답답하죠. 이 사람 빨리 어떻게 기도를 하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으면 납도. 때가 안 돼서 납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납도록 하는지 그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찾고 묻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한테만 물어봐야 된다. 내가 줄 거 없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니한테만 하나님이냐 나한테도 하나님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작하니까 기절 초풍해가지고 당신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한테 우리한테 만나지 말아달라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이 보여주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 나갔어요. 왜냐니까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도 제가 있으면은 제 앞으로 안 오잖아요. 자꾸 도망가. 예. 누가 도망가? 지 속에 있는 제가 내 앞에 오면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난 말 안 하고 가만 보면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하니까 오면 지가 쫓겨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안 올라가죠. 그 자신들은 자기가 안 오는 줄 알지 자기 속에 있는 원수가 무서워서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죠. 얼굴에 광채가 있어 사람 앞에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어떨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하다가 언제까지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죽었어.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라도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장사는 한 달을 지냈는데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봉이 없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핑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동료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죽고 나서 또 김목사가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니까 항상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때 가서 원전 살아있을 때 가볼걸. 아버지 내 죽으면 어떡할까? 화장합니다. 화장에 뿌리 붑니다. 무덤 못 찾아와요. 아이고 원장님 그때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가서 길을 맞춰 소용이 없어. 네. 이제 공개적으로 하죠. 태워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커서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누구를 맡겨주든지 자기한테 맡겨주는 영혼을 기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 지나간 때를 버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너희가 태산같이 많다. 뭐 영혼을 살리는 일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옷깃을 스치는데 내리고요. 인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확실히 모르겠죠. 그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혈루병 환자가 옷자락을 잡았어. 근데 예수님한테서 능력이 나갔죠.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팔이라도 딱 받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옷이라도 스쳐도 감사합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딱 말씀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만이 어떤 일이 생겼을지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의심이고 뭐고 없죠.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요새 저 이 말이 자꾸 나가요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장시킨 대로 살면은 뭐 6년 내지 7년 남았을 거예요. 뭐 한 6년 남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날 좀 살려주셔서 아직도 뭐가 남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날 오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하는 이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려고 했어요. 달리는 게 뭐야? 계속 묻고 따라가려고. 심령으로 내가 꼭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안 떠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난 주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한테 고난 없게 해주세요.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 정말 멋지고 능력있고 권능 가진 그런 천군천사들 붙여주세요. 선물처럼 도와주세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서 계시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원수마귀 사탄들은 말씀을 받으니까 시험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쳐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백마 타고 딱 서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죠. 백마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흑말이나 복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험이고 환난이고 역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싸워 이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하죠.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때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성경 66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든 각오하든 뭐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든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보면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볼 때마다 다르게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볼수록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어떤 때는 그렇게 잘 깨닫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가르쳐주려 계속 가르쳐주다 보면 나중에 지가 알았다 그래요. 네. 고양이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먹통을 만들어. 아무것도 그야말로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에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는가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봐라 그런 거야. 봐라 해서 땡겨가고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보라니까 보고 나서 그야말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입니다 하면서 밀었어. 미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봐라 이러는 거야. 또 끄댕 땡겼어. 봐도 역시 두 번째 봐도 똑같아. 계속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시간에 보라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봐도 똑같은 거나. 또 봐도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에요 하고 신기롭고 그냥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검은 건 먹으로서 먹고 흰 거는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건데 내가 하나도 못 깨닫겠는데. 그러니까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야. 내한테는 검은 거 먹이고 흰 종이밖에 안 비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 아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했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것들을,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점 하나 안 틀리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의 모든 것,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도 상세하게 적어놨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적어놨을까? 근데 그거 어떻게 알고 적어놨을까 하는 건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도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줄 알고, 제가 우리 CM 매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저거 다 주고 간다, 아까 신방을 해라 하는 거라. 그래서 가니까 진짜 형님이 이제 다 주고 가더라고. 잘 들으세요. 이 부부라는 건요, 참 우리 황장로님 말씀이 요상모상하다 하던가 뭐 이러시는데 참 요상모상합니다. 네. 형님은 시매부가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몰라 1년 정도 살았는가, 한 1년 나갔다 와가 잠깐 있다가 또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살아봤자 살았는 날들은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막 애틋하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님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깨가 쏟아지게 좋아했다. 미리 떼세요. 왜? 누군가는 먼저 가게 돼 있다고. 깨가 쏟아지게 여기서 사시는 분 딴 사람 먹고, 우리 배집사님은 깨가 쏟아지게 남편하고 살아주시고. 왜? 영감님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원해주잖아요. 배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죽고 못 살겠던겨. 들리세요? 그런데도 진짜 10년을 살았으면 1년밖에 더 못 살아. 그러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 형님이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을 주셨는데 참 신기하다. 이 찬송이 형님한테 딱 맞는 찬송을 주셨는데 웬일일까? 여기 찬송이 이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형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계속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를 들고 오니까는 참 신기하지.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찬송이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무식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성경 그 글씨가 얼마나 많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50에 제가 물론 받았을 적에 내가 나이 몇 살인 줄 압니까? 50이 넘었다고요. 시골 같으면 뒷방 늙은이라고요. 무식하다고요. 병들었어요. 가난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려요. 장사해요. 남편이 있어요. 못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애가 재물이 됐으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애가 재물이 먼저 됐으니까 이건 안 가면은 누군가 죽겠구나. 근데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할 만한데 나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멘 하고 가면서 모르는 거 고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뭐 병들은 거 치료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가긴 가는데요, 내보고 건물은 절대로 짓지 마라. 건물지라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내 마음이 약한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건물 지면서 욕하고 그렇게 하면 나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보고 건물은 절대로 짓지 말라. 그래서 25년이 돼도 건물 못 짓고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다 내 입으로 지었는지. 죗값이야, 죗값.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꽁꽁 묶인 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꽁꽁 묶여서 그것을 풀고 나서, 그걸 풀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풀고 나서 성도들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 성도를 뒤에도 교회를 못 져도 성도들의 집을 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참 들어가다가 중간쯤에 가서야 저를 이제 집 사게끔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지금 기도원은 역시 전세도 안 주시죠. 전세 돈을 다 줬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안 있겠죠. 절대로 건물 안 짓는 말 해놓고. 그럼 저는 이게 전세로 다 걸리면은 얼마 되겠어요? 한 2억, 4억,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 은행의 시가대로 할 것 같으면 5억이 넘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빵살이 하고 있겠어요? 우리 채집사 불렀잖아. 땅 사가지고 한 100평 큰 게 무슨 필요가 있노? 한 100평 사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면 될 건데 가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채집사 말 맞다는 내가 한 100평 사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라는 거. 묵살하려는 거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왜 전세?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요. 근데 강산이 2번 변하고 3번이 변하도록 전세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묶어놓고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 묶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도 묶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겠다, 저건 안 하겠다, 저건 못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무조건 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건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거는 꼭 할 거야. 허락하지도 않는데 꼭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하니까는 자꾸 묶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내 말로, 내 입술로 하는 게 자기가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 모르지만은 기억나게 해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풀겠습니다.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면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나가는 말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들을 회개하고 풀고 묻고 따지고 알고 들어가는 거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따질 건 따지면서 가면은 이유도 뜻도 까닭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법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멍청하게 살아간 거, 지나간 때가 솔직히 말하면 지나간 때가 높아다. 이제는 너가 제발 좀 꼼꼼히 묻고 꼼꼼히 따지고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죠. 구체적으로 이제 알겠죠. 그래서 꼭 명령을 받을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예수님께 묻다가 뭐 하나님께 물으라, 성령께 물으라,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묻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이상하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인데 뭘 여호와께 물으라 하지?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최고 권력자로서의 명령하는 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해요. 지금도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발 좀 종교전쟁을 일으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다는 걸 환상으로라도 보여주고 꿈에라도 보여주고 해서 그들이 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않고 뭐 맥주에 뭐 사람들 갖다가 죽이고 그딴 짓거리 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니까 힌두교예요? 이슬람교? 그 짝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뭐 증거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정말 이거 너무 더럽고 악하고 너무 더럽고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정에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정말 예수님 끊어주세요. 철저하게 끊어주고 철저하게 동화시켜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도 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그 묘를 잘못 써가지고 집안에 이제 장애자가 낳는 거, 이거 뭐 어떡하다 하나가 아니고 뭐 3명씩 2명씩만 나는데 지나칠 정도로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집에 몇 명씩 그냥 지체부자 장애자를 낳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내가 고치는 자로서 고치지 못할 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방법이 없냐. 무덤을 지금이라도 파가지고 없애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그것을 우리가 뭐 산으로 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좋으라고 갖다가 매장한 것이 잘못된 데다 매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대손손 망하는 일이 있고 그게 몇 대까지 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도 뭐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는가 아버지한테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할머니 묘인가 누구를 묘를 쓰는데 그게 명당짜리라 해요. 명당짜리인데 여기에 누가 안매장을 하면은 장애자가 몇 명 낳는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 동생이 멀쩡하게 똑똑하게 제일 영리하고 똑똑한데 뭐 3살 때 돌 지나고 나서 아프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온 길을 쓸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거야. 저게 내가 죽고 나면 저거 어떡할까 했는데 그 자식이 기죽나서요. 신랑 제일 잘 만나. 부모가 쓸데없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 거죠. 애들도 제일 착해요. 아이들이 3남매가.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돌봉이라고 그래. 돌봉인데 돌로 만드는 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로 되는 용을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월이었는데 보옥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얘가 뭡니까? 어머니가 그 한겨울에 이북에서 이제 철원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 철원 인제를 가야 되는데 이제 눈이 많이 와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자 둘이서 애를 하나씩 업고 한 사람 5분 가는 분 우리 어머니 동생을 업고 이렇게 하고 그 눈길을 오다 보면 이물 한 눈이고 밑거리는 쭉 밑거리 자동적으로 애 뒤에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는 놀래가 죽는다고 울고 하면서 그때 갔다 와가지고 동생이 심하게 아픈 거야. 근데 아프면서부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서 말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낳고 나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바로 재워놓고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결국은 그 병이 낳고 나서 얘가 말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질부사가 걸리게 되면 죽지 않으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장질부사 걸린 거는 이 열을 빼줘야 되는데 열을 빼주지 않아가지고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거나 우리 둘째 외숙모 동생은 20몇 살에 그게 걸렸어요. 근데 바보처럼 앉아있다가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여사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고, 예. 또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를 가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세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이어스에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들으라.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라. 점검해보라는 것이니라. 몸은 어디에 있으며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생각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주게 너희가 해보면은 생각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럴 때 너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너에게 참으로 일러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손해보거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아보아서 너희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라. 몸과 마음과 생각.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몸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것을 찾아서 너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찾고 바르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